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전문가 6명을 임명해서 행복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깊이 연구해서 행복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늘 또 실천도 하고 친숙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첫째 뭐냐면은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적당히 운동을 해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꼭 하는 게 좋다. 둘째는 대화를 나누어라.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누구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셋째는 좋았던 일을 떠올려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나쁜 일은 기억하지 말라. 적어도 좋았던 일 5가지 정도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를 하라. 네 번째는 식물을 가꾸어라. 그러면은 그 싱싱하게 자라는 식물을 보면서 마음이 신선해질 것이다. 또 5번째는 TV 시청을 반으로 줄이라는 거예요. 좀 줄이세요. 지금 보는 것보다 반으로 줄여라. 듣는 것이 좋지 너무 보는 것이 많으면 현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소를 지어라.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지어보라. 웃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미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7번째는 친구에게 전화를 자주 해라. 꼭 무슨 일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냥 안부 전화도 좋다는 거예요. 늘 친근하게 지내라. 그리고 큰 소리로 웃으라고 했어요. 빙그레게 미소 지은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쯤은 내 몸이 알아듣고 행복을 느낄 정도로 크게 호탕하게 그렇게 웃어주면 건강도 좋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매일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해라.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게 선물을 하고 나를 스스로 칭찬해라. 오늘 참 잘했다. 오늘 좋은 일 했다. 하루에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일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 친절이 반드시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실 다 평범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실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BBC 방송국에서, 세계적인 그 방송국에서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했을까요? 현대인들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은 행복을 가장 크게 생각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 벌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노력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정점에 행복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었어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가시왕kun키가 막 돋아나고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당하고 막 서로 싸우는 그런 동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행복을 잃어버린 신락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는데 항상 멀리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원래의 고향은 에덴 동산인데 원래는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행복에 대한 향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다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행복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6절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쁨이 행복이거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부귀와 함께
명예와 함께, 인기와 함께, 세상 영광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래서 혼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기뻐한대요. 사람들도 혼자 기뻐할 수는 없으니까 뭐든지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술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TV와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노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뭔가 해외 여행도 막 가려고 하고, 야구장도 가려고 하고, 낚시로도 가려고 하고, 맛집으로도 가려고 하고, 친구들하고 뭔가 함께 어울리면서, 조금 지나면 이제 단풍철 들지요. 그러면 그냥 관광버스 타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단풍 구경도 하고, 뭔가 함께하고 어울리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 갔는지 좋아요. 저는 여러분 단풍 구경하는 거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하며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엇을 봐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누려도 마음이 허전해요. 겉으로는 행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기쁨의 샘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참 기쁨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는 함께인데 무엇과 함께? 진리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참 기쁨은 진리 안에서 살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진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혼자 살면은요 너무 쓸쓸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기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혼자는 절대 안 돼요. 혼자는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일본은요 솔로 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특별히 독신 남성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 통계를 내보니까는요 독신으로 산 남성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남성보다 수명이 훨씬 짧대요. 일본 남성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그래도 독신으로 혼자 사느냐 그러면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바가지가 싫다는 거예요. 늙어서 잔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고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야 오래 산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은요 아내가 있는 그런 남성보다도 자그마치 14년이나 수명이 짧대요. 알아서 하세요. 모두 옆에 권사님들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혼자 사니까는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러다 고독 싸면 어쩌나, 치매 걸리면 어쩌나, 내가 죽으면 장례식은 누가 치러주나, 별놈의 걱정도 다 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걸 생각을 해야지 장례식 걱정, 무슨 놈의 장례식 걱정이에요. 2022년 통계가 그거예요. 독신 남성보다도 기혼 남성이 무려 14년이나 더 오래오래 한다. 홀로 싱글 이거 안 좋아요. 함께 우리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세 분이 서로 교제하면서 세 분인데 한 분처럼, 한 분인데 꼭 세 분처럼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요 혼자 있을 때는 복을 주지를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5가지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가지고도 안 돼요. 거기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부부간에는요 절대 누가 끼면 안 돼요. 딸 시집보내면 친정 어머니도 끼면 안 돼요. 저녁에 잠자고 있는데 얘야 뭐하냐 하고 잠들고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을 낳아도 절대 애들이 말이죠 부부 사이 끼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끼야 돼? 하나님이 끼야 돼요. 하나님이 안 끼다가 이 부부간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나와 함께 이렇게 해야만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이다.
솔로몬 왕의 부귀 영화는요, 어떤 천하왕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얼마나 부하게 살았는지. 금그릇이 아니면은요 쓰지를 않았어요. 금자리가 아니면은 앉지를 않았어요.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진귀한 부하들로 창고는 가득 가득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무녀들로 그냥 막 버글버글하고, 주지육림으로 날마다 그렇게 빠져서 즐겁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리며 살았는데도요, 인생을 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 세상에서 다니는 모든 것들이 헤아려서 바람 잡는 것 같도다 하면서 마음이 허전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늙그막 해가지고는요, 한 아가씨를 만났어요. 술람이 처녀를 만난 거예요. 그 술람이 처녀 저 시골 포던 집에 얼굴도 까무장장하고 나이도 아직 어리고 애띤 그런 딸이에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말이, 왕국에 있는 왕이요, 그 애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때부터 솔로몬은 시가 나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막 마음속에 감격이 막 늘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행복감이 늘 솟아나는 것입니다. 왕도 많은 처와첩들이 둘변에 있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요, 마음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의과대학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서 참 곧 이제 이미 의사가 된 사람이, 그런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좀 끼가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맥주집에 가서 한번 맥주를 마시며 그렇게 놀다가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맞은 거예요. 참 남녀관계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아가씨는 어린애까지 하나 딸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아가씨한테 반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놀래게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신 차려라. 너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의사가 돼가 그런 여자와 결혼할 수가 있겠냐. 더구나 그 청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러니까 나들이요 조금도 기회가 죽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는 장로님 아니세요? 어머니는 권사님 아니세요?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사랑했잖아요. 과거에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아니, 장로님 되셔가지고 왜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세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시네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어쩌든지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요 불 같다겠어요. 홍수로도 못 끈다겠어요. 못 껐어요. 그래 결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들이 만약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지. 그런데 우리 딸이 그런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속으로 반기겠죠. 아이고 잘 돼야 할 텐데, 잘 돼야 할 텐데, 잘해라 뭐 응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꼭 그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신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사랑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썸씽이 많은 사람, 스캔들이 많은 사람, 죄인이지만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과거가 많아 그래도 과거는 이만큼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은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난해도, 한쪽이 부족해도, 한쪽이 비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한쪽이 채워주면 되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줘요?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의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병들지라도 주님이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지혜로 채워주시고, 풍요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궁핍함을 다 아시면서도요 어쩐지 나는 네가 좋다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는 말. 우리 모든 궁핍을 채워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지금까지도 많이 채워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지금 고생하는 것도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잠시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요, 얼마나 행복해요. 뭐 인생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에 불이 붙으면은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요, 끊을 자가 없어요.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큰 일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뭐 대단한 뭐 업적을 세우고 뭐 내 이름이 유명하게 되고 뭘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기뻐하지 말고, 제자들이라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귀신이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귀신 나가는 것으로 해서 기뻐하지 말고 일 크게 했다고 그 업적 내세우지 마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사역을 하지만은요 사역의 성과에 상관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교제할 때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성령님도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과의 만남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굉장히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도 그때 그 시에 성령께서 빛을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야 내 영이 팍팍 살아나는 건데 그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요 저도 힘들어요. 헤매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늘 우선하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전하기를 힘쓰는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거든요. 그 안에서 이 세상과 다른 차원 높은 행복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실수가 많았어요. 스캔들도 많았고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요 다윗은요 이미요 낙향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사람이에요. 왕위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다윗 그러면은요 그냥 어쩔 줄을 모르세요. 혹시라도 누가 다윗을 해꾸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 안 놔. 내가 사랑하는 다윗이 네가 뭐야? 다 쳐버려. 다윗을 쳐가지고는요 다윗한테 대적해 갖고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편에 그렇게 쓰셨을까 궁금하잖아요.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문제도 있는데요. 다윗이 그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건 뭐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다를 기뻐하고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다른 것으로 기뻐한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해서 출마해가지고 왕 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금과 은혜, 부와 영화에 그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나 인기에도 그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귀한지요. 평생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다가 평생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119편 12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그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시에 보면 말씀을 칭송하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막 좋아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조금 범하면요 눈동자를 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말씀을 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 금한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윗을 만든 거예요. 교인들도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가벼운 사람으로 취급을 하시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말씀을 경멸하면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복받고 다윗처럼 사랑받기를 원하시면은 다윗의 그 왕위를 부러워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의 그 영성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래요. 욥은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제일 부자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그것도 다 망했어요. 몸은 병들고 자식들 다 죽어나가고 아내한테는 완전히 버림받게 되고,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했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하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한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또 다시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과거에 갑절에 복을 받았어요.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자식들도 많아지고 장수의 복도 받고 엄청나게 복을.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비웃다가는요 다시 막 찾아와가지고 막 축하한다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굉장히 또 설치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망할 수 있고, 아니 망했으면 끝나버리고 망했으면 밟아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 사람들은 밟았는데요 들을성이 불같이 확. 그 비밀이 무엇인가? 전부 다 보면 말씀이 그 속에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한다. 욥이 그냥 선하고 착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욥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요. 시편 욥기 31장 같은 데 보면은요 얼마나 그가 평소에 부자로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고통 당하면서도요 다른 거 다 이제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꽉 붙잡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말씀이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말씀이 그를 치료하고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스피린 하나만 먹어도 약효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욥을 만드는 거예요. 욥기 23장 12절 시작.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 귀하게,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순금처럼 만들어냈. 여러분들 뭐 욥과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상당히 힘들지 않아요? 막 금리도 막 올라가고 막 전쟁의 소문이 막 들려오고 여러 가지로 막 경제적인 막 세계가 막 요동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은요 몸도 마음도 참 무거워질 때가 있고, 육신은 병들고 관계가 힘들어지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항상 최악을 또 생각해. 그러면 막 점점 더 두려워지고 점점 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요 처음과 마지막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어. 빈손으로 태어났어. 지금까지 누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상실감에 빠지지 마시라고. 그리고 항상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 많이 있더라도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어.
마지막 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면은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유 내가 실수해가지고 막 부도나고 막 사람들한테 그냥 욕먹고 막 고발당하고 막 저도 고발을 11번이나 당했어요. 처음에 고발당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 이제는 완전히 이골이 나가지고 누가 고발한다 그러면 그런갑다 그래. 예? 고발당하고 하는 것도 다 지나가더라고. 다 지나가요. 네? 그리고 감옥에 설령 들어갈지라도 이런 말을 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거기서도 먹을 거 주어요. 굶어서 안 주고. 근데 저 우동네는 말이죠, 저 우동네는요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 좋은 나라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더구나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생명은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도 주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회복도 주시고 좋은 만남도 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 교회 소문도 막 퍼져요. 막 퍼져나게 해가지고는요, 은팍교회 가면은요 영원히 산다더라, 난리 났다더라. 그 좋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막 모여 이리 와라 와라. 그래가지고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요 참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폐병에 걸렸어요. 옛날에 그 결핵 그러면은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래서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학교도 다 이제 그만두고 저 지방의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기침은 콜록콜록하면서 막 각혈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막 혼자 좋아가지고는요 얼굴은 창백한데 말이야 하면서 막 웃고 다니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같은 동료 환자한테 전도를 했죠.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죽어주셨다고 막 전하니까는요,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말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동료 환자가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딱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가 너무 기뻐가지고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잠을 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정말 기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꿈 속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래가지고는요 언제 병 들었느냐 뭐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씻은 듯이 나서서 다시 나가가지고는요 그분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하겠어요? 잠언 3장 8절 말씀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합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합니다. 그리고 인생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도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계산이 안 나온 사람이야 나는. 그런데 일찍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너무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고 살다 보니까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설교까지 하네.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나를 봐도요 기적의 산 증인 아니에요. 예? 1970년대에 인천에 주안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정정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1.5km의 이 집과 교회와의 거리가 되는데 매일처럼 새벽 예배를 언제나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며 다녀요. 그리고 눈이 올 때는 빗자루로 눈을 쓸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늘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얼굴이 기쁨이 아주 충만해. 누가 봐도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교회 별명이 뭐냐 그러면 기쁘다 장로님. 우리 교회도 기쁘다 장로님. 기쁘다 장로님. 그래서는 사람들이 그냥 다
그 장로님만 보면은요 마음이 밝아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인이 간 경화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투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다가 말이죠, 그 집에 늘 다니면서 찬송 불러주고 또 가서 위로해주고 또 찬송 불러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렇게 몇 번 했는데, 아니 그 찬송의 은혜를 받아가지고는요 그 집사님이 씻은 듯이 병에서 나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온 교회가 막 기뻐하고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막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그 장로님이 늘 다니면서 흥얼거리면서 늘 기쁘다, 주 안에서 늘 기쁘다, 그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작사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만히 이렇게 듣고는요 그걸 정리를 해서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문필가라 재능이 있는 분이라 정리,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지어냈어요. 그 찬송이 무엇이냐,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그 장로님의 기쁨 충만한 것 때문에, 말씀 충만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을요 살리기도 하고요. 그 찬송으로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늘 그 말씀을 찬송하다 보면 마음에는 기쁨의 샘이 열리게 되고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쁨이 점점 커져서 큰 구름처럼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천국은 기쁨이에요. 천국에 갔는데도 기쁨이 없다? 번지수를 잘못 왔어. 천국이 아니야. 거기는 천국 아니야. 예? 슬픔의 일을 간다? 천국 아니야. 거기는요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연습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 믿어도 말이죠, 저 얼굴 좀 그늘진 사람들은 성령의 대리미로 가서 확 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치 않느냐? 뭐 심각했어요. 문제가 하나님이 들어가서 못 고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해결 못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도응답 안 될 거 있어요? 왜 문제를 크게 보냐면 하나님을 크게 봐야지. 그래 하나님을 충만. 그런데 왜 자꾸 그러면서도 마음속 그늘지고 그러느냐? 이게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이란 뭐냐면은 말씀하면서도 말씀이 다른 것이 말씀보다 우선순위 있어요. 다른 것이 말씀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어떤 사상을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운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변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답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하면 그래도 집사님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멘하고 끝나야 돼요. 무슨 놈의 토를 달아요. 신앙이 변질되면은요 자기 똑똑으로 살아. 그러니까 고생이 많아. 말씀이라는 걸 볼 수가 없어. 세상이 말할 때는 좀 어리석은 것 같아도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세상적으로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다. 고린도서 2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말씀을 귀히 여기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참 기쁨이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하며 교제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 참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누가 불의를 말하면서 그러면은요 아니요를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거절을 분명하게 할 줄 아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그리고 다음은 그 안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관계가 좋으면은요 나쁜 것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은요, 좋은 것도 빼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우리 항상 좋게 보시고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늘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게 돼요.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서 그대로 막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복음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 그것을 갚아주세요. 장차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무로 주세요. 의무로. 그런데 현찰로 주신 것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주의 뜻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갈 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현찰 박치기요. 바로 현찰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의 작정만 해도 하나님이 즉시 기쁨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토굴 속에서 빛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고통 살았. 요즘 가자 지구에 땅굴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땅굴이 말이 한 500km 된대. 그런데 초대교회도 말이죠, 땅굴이 그렇게 많았어요. 카타콤 가보면 몇 층으로 땅굴이 막 파져 있어요. 그 속에서 빛을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신앙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을 막 크게 생각하고, 이런 고난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면 이런 고난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반드시 고난의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요.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늘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 언제 처형받을지도 몰라요. 예? 그때 당시 무슨 죄수들에게 인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그런 기쁨을 말할 수가 있을까? 그가 건강했습니까? 자유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서 부와 성공이 있고 무슨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를 봐줘서 그럽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기뻐할 요소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 키는요 한 덕자밖에 안 됐대요. 사람이 키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돼야 덕자밖에 안.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죠, 예, 멸시를 했겠냐 말이에요. 눈에는 안질이 있었죠. 주기적으로 간질병 발작을 일으키죠. 가정도 없었어, 자녀들도 없었어. 여건으로 보면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그런데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 무슨 기쁨이냐? 구원받은 기쁨, 죄 사함 받은 기쁨. 그리고 내가 죄를 하면서 복음 전하며 선교 여행하다가 이렇게 돌 맞고 이런 풍랑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앞으로 있을 큰 영광, 현재 고난은 잠시 지나가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충만했기 때문에 조금도 그는요 기가 죽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뭐냐? 우리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추억거리가 있어야 돼요. 과거를 생각하면은요, 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추억거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지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그때 내가 그 일 참 잘했어. 그때 내가 잘 참았지. 그리고 그때 그 결단하기를 참 잘했어. 주님 편에서 내가 진리를 따라서 결단하며 살았던 좋은 추억거리, 그게 있으면은요 그것이 두고두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만 생각하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후회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건 아니었는데. 그때 일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괴롭단 말이야. 예? 가슴을 치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탄식하면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후회를 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얼마나 불행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 모든 거 다 여기서 허비해버리지 말고, 다 즐기려고 해버리지 말고 하늘에서 거둘 곳이 있도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발자국을 하나님이, 요즘 CCTV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더 성능이 좋아요. 우리 마음속까지 다 꿰뚫으신단 말이에요. 다 보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갚아주시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 전부 드리리라. 참,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나 목회는 진짜 세상적으로 뭐 졸업했어, 이제 은퇴했으니까. 예. 근데 45년 목회를 한 뒤를 돌아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도 많고 있지만 내 모든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주님 나라 가면은 절대로 주님이 나를 모른 채 안 하시지.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해서 의로운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실 것이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니라. 그날 면류관 주시면은 24장로처럼 주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그리고 가서 면류관 딱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합시다. 예? 목사님만 드리세요. 예? 나는 그냥 있을 테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나를 헤아리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절대 그것이 다른 데 가지를 않아요. 이번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하마스 테러 분자들이 말이죠, 기습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 많은 사람이 인질로 막 잡혀가고 총살로 막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세상에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어떤 집에요, 61세 된 그 부인이, 애들이라고 하는 부인인데 61세 된 그 부인 집에 들어가서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테러리스트들이 딱 들어가지고 팡 총을 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이 애들이라는 부인이요, 침착한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듯이 들어오셨냐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는요, 차를 내온 거예요. 그리고 쿠키도 내온 거예요. 파인애플도 내오고요. 그분이 다행히 아랍어를 할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아랍어로 손님들이 들어오면은요, 불러주는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무엇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느냐고. 나는 당신을 도와주고 싶다고. 그러니까는요, 이거 테러리스트가 그 앞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하더니 자기 엄마가 생각난다고. 그래가지고 안 죽이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17시간 만에 말이죠, 구출이 됐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난리가 나지. 막 죽었다 그러고 막 큰 비명을 지르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누구 앞에선지 선을 행하면 누가 나를 헤아리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코드로 살아갑시다. 늘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 다 하나님은 기획하세요. 그날에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쭉 돌아볼 때 정말 감사할 거리가 있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1960년 때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저도 뭐 초창기 때 신방 많이 다녔죠. 부목사 때도 그러고. 예? 근데 그분이 서울 신당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전도사 때 신방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엉망인지, 막 방이 막 어질러지고 창문은 다 깨지고 옷장 문도 막 떨어져 나가고
방바닥에는 그냥 막 장판이 그냥 찢어져 가지고 막 흙이 풀풀 나오고, 벽에는 보니까는 얘들이 거기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해가지고 만물상을 막 만들어 놓고, 아이고 집안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요 싱글벙글해가지고 아이고 전사님 오셨어요. 너무나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아이고 우아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참 신실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집안을 집구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좋다고 싱글벙글하고 있으니 참 이상.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이 아이 셋과 함께 이 모양을 하고 사시면서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아이 목사,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빠가 의사예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갔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오늘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들 때로 내가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요. 일부러 내가 지우지도 않고 문짝도 내가 고치지도 않고 이대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 얼마나 참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의사가 와서 말이에요 돈 많이 벌면은 그 돈 누가 써요? 전부 다 자기가 누리고 쓸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지. 나도 싱글벙글하겠네. 우리 딸이라도 싱글벙글하겠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세상에 고생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도 멀지 않아요. 곧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인내와 헌신을 보시고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뭐냐?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하며 늘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이 행복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